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냉철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현 세상에 살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모든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전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재림 신앙의 자격과 자세, 재림 신앙의 자격과 자세란 말씀을 요약합니다. 또 부제목으로는 성경적 재림 신앙, 성경적 재림 신앙. 이 말씀은 성경의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제가 탐구하고 기록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은혜의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가야 할 귀중한 말씀을 몇 대목을 탐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계시록 19장 1절의 후반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드린 찬송의 모든 영감이 바로 이 한 번만을 높이는 찬송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대상에는 그 시대의 변천에 관계없이 결코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누굽니까? 본질입니다. 그분만을 높이는, 그분만을 경배하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상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는 이 세상에 몇 바퀴를 돌고 곤두박질을 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은 오직 한 하나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뿐이라 분명히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적용되는 모든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떠냐? 구약 시대 신앙은 율법적이었다.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었다라고 말하며, 또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초대교회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신앙은 부활의 체계, 부활의 체계,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종말 시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재림신앙. 할렐루야. 재림신앙.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의 믿음을 간직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모두가 헛되고 헛되고 헛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신앙, 마지막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재림신앙의 자격이나 재림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서 바로 발췌한 말씀을, 우리가 탐구한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냥 재림을 외치고 오실 주님, 제 강림을 외친다고 해서 재림 신앙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정짓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강론하신 말씀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성령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니 그분의 영으로 그 말씀을 확정짓고 깨달아 우리는 하늘 보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많이 확인할 것입니다. 이미 1월 달에 전 성도들이 성경 일독 읽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년간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면 어디 그러면 금방 손만 잡으면 몇 장 차이로 딱딱 넘겨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와 있는 분들이 정말 성경을 많이 탐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증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재림신앙의 자격은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자격을 갖추.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나 또 세계 월드 뭐 미녀대회나 뭐 아메리칸 미녀대회나 어디 없이 모든 대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격과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은 진행하는 과정 안에 소요되는 법이지만 자격은 그 단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아가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천국 시민권이 즉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조명해 봐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조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은 즉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조명을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정하여 기록한 그 말씀과 내가 위배되지 아니하고 반대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확정지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무엇이라? 신이라. 그 신이라 하니까 막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신이라. 이 말은 즉 성령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라.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예언하고 이러는 신 잡힌 사람, 신이 내린, 세상 말로 세상 종교의 영들이 내린 그런 뭐 무당, 그런 신이 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으로 기록되었고, 내가 깨달은 것도 내 인격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에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맞다라고 확정 지어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복스러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재림신앙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 재림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강림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하게 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속히 오시도록 기다려야 한다. 계시록 22장 끝절의 말씀에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지금까지 기록한 재림의 부활의 제3의 제대속함의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모든 권능 권세로 기록된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기록하신 장본인 주인이 이제 오셔서 추수 열매로 영도로 있는 나를 영접해 가시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 재림신앙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또한 하늘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 갈망한다, 소망한다, 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천국 보좌에 들어갈 무엇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비자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고 좋고 가지고 싶은 거 정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천국에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이,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찬송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불바다로, 마지막 불바다로 거룩한 천사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불대접을 가지고 세상에 뿌리니 모두가 타더라. 이 세상은 모두가 불로 심판될 때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드디어 오신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내함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인내로 내 혼의 영에 죄 대속함 받은 그 마지막 구원의 은총을 기다린다. 하늘 보좌에 들어갈 소망으로 간직합니다. 제가 하나 우스운 얘기를 드리면, 저희 손녀가 낮에 놀다가 느닷없이 엄마가 그리운지 엄마를 찾으며 보고 싶어요. 근데 너가 한심 자고 나면 엄마가 오면서 선물 갖고 온다. 한심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믿어요. 그가 배를 부르게 음식을 먹고 자요. 자고 눈을 뜨면 저 엄마가 없잖아요. 아직 올 시간이 안 돼서 깨니까. 그래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지금 선물 사들고 온다. 그러면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난을 다 하고 놀아도, 플레이를 하고 놀아도 문소리만 나면 지 엄마 오는 줄 알고 고개를 글로 돌리는 거예요. 아기가 누구 오기를 기다려요? 엄마 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 엄마는 선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로 죄 대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재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우리가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또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자 뭔지 뭐든 성경 툭툭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차에 뒤에나 앞좌석에 누가 보면 성경을 어느 곳에서나 많이 보는 것 같이 성경을 앞자리에 딱 차 대스보드 위에 올려놓고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빛이 발해서 누가 보면 성경 참 많이 보는 사람 같은 자세를 했다가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가지고 교회 가자 그리고 오는 사람, 재림의 신앙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마라. 늘 항상 입 안에서 묵상하라. 외치라. 은혜의 복음은 받은 은혜를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하라? 증거하라. 성경은 마치 신앙인들에게는 군인들로 비유하면 총과 칼과 같아요. 총칼과 같아요. 뭐 지금은 워낙 신무기가 발달해서 뭐 핵인이 어떠니 그러니까 원잔이 어떠니 그러니까 웃기지만, 저희들 군생활을 할 때만 해도 M1 총 큰 미국 그 우리 키만한 총에 앞에 대검을 꼽아서 그러니까 육박전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래서 총과 칼과 같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차에 뒷자리에 얹어놓고 앞자리에 얹어놓고 집에 가서 화장대 저 구석에 조용히 모시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재만이 형제가 웃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도 웃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나이 드신
최고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말만 직분자지 재림신앙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30%만 그러면 좋겠는데 60, 70%가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쓰는 거예요. 비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에, 내 혼에, 영의 구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즉 우리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 거듭남의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인내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재림신앙의 자격을 갖춘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 구속을 받아. 죄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무엇이 된 자들이라?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부활에 참여할 첫 열매들이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라.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 대속함을 받아 인정한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 대속함을 받아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된 자들,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된 자들, 늘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화의 삶을 생활을 해가는 자들. 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었듯이 믿어지는 깨달아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었듯이, 믿어졌듯이, 그 공로가 인정되었듯이 너희가 6절에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풍부하게 되었다.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풍부하게 되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최고의 학문이라 그랬어요. 성경책이요. 최고의 학문이다. 7절에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하는 자들이라? 기다림이야. 기다리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증거가 확실하고 재림 주님이 나를, 자신들을 영접하러 오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내가 말하는 지혜로운 말,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고 내가 뱉어낸 말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힘들고 지친 공고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는 자,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삶을 꾸려가는 자들, 계획 세워가는 자들, 그런 자들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은 배도할 수도 없고 배교할 수도 없습니다.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신, 영원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속의 그날, 인쳐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삼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림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들이 갖춘 자를 말하는가? 어떤 자세를 말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이 재림신앙의 자세를 갖춘 자들인가?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하는 자, 인내해야 하는 자,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타 종교로 구교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 속히 오시기로 약조하셨으면 그분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아라. 보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인내하느니라. 제가요, 뒤에 텃밭에요, 흙이 좋아서 뒤에 텃밭을 이만큼 갈고서 그 여름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요. 그런데 그 텃밭을 일주일만 김을 메고 그 다음 일주일째 김을 메면 또 돌들이 나와요.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또 풀들을 다 골라내고 김을 맸는데 또 일주일 열흘이 지나고 나면 무성하고 또 돌이 생기고 그래요. 그 밭을 갈면서 흙을 만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령이 이렇구나. 마음이 이렇구나. 한 시간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내 마음을 핥히고 가는구나. 밭에 바람이 불었어도 씨가 날라와서, 풀씨가 날라와서 풀이 나고, 자체 안에 참 뿌리가 남아 있었던 것들이 또 소생해서 잡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참되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속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지요. 그런데 속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복됩니까? 복되지 못한 자입니까? 속았다고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속았습니다. 내 속았다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 내가 잘못한 죄가를 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속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끝까지 너의 믿음을 굳게 잡고 구원의 영광의 끈을 놓치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으라.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재림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끝까지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명령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확정 짓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무엇이 순종되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과 내 살아가는 생활의 방편이 확연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잘못된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지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야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한 마음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분만이 경배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 생활의 주인장이 되셔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지침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얻어보기도 하고 나누어주보기도 하고 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만이 우리의 마지막 날 받을 상급의 연관성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영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입니다. 맡기기까지가 힘들지요. 맡기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투자를 할 때도요, 투자하는 펀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은행에 가면 수십 가지가 넘어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해놔놓고 나면 바람 맞는다 그러죠. 사기당해요. 한국에나 외국에나 그런 은행들 많아요. 순간적으로 문 닫아버려. 그런데 이익이 좀 떨어져도,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연조가 있고 인정받는 그런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유익하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펀드를 사서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사인 발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께 맡길 때 힘들지요. 세상에서 수익률이 낮은 펀드에 오래된 권위 있는 회사에 맡길 때 마음이 번민하지, 맡기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행복해요. 왜? 사인 발류가 많으니까 얻어진 수입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아멘만 하시는구나. 우리는 모든 투자를 그리스도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그분께 맡겨보세요. 정말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더 많은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성령님으로 인도만 받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생활 자세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때, 지난해 헌신 예배 때 성극 단막을 하면서 욥에 대한 성극을 했지만 정말 욥에 대한 그 인내나 욥에 대한 신앙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까? 그분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주신이도 누구요? 누구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는 누구라?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우리말 속담에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간다 그래요. 태어날 때는 발가벗고 두 주먹 끈치고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갈 적에는 공수로 안 가요. 수의복 걸치고 가잖아요. 하나 입고 가잖아요, 세상 거. 그런데 혼은, 우리 속사람은, 영혼은 발가벗고 왔다가 발가벗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피조물의 거를 걸치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면 나 먹고 지내는 생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신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재림신앙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확신을 얻고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줄을 아느니라. 생명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전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라? 그분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난 줄로 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너희는 말씀에 영으로 났으니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성경적 재림신앙 자세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굳은 믿음으로 흠없이 보존되어라. 내 마음이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잘 단장한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같이 입술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이 사악한 말로, 공격적인 말로, 가시 찌르는 같은 피 흘리게 하는 말로, 칼로, 예리한 칼로 미듯이 피 흘리게 하는 말처럼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적 재림신앙의 자격과 자세를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과 저는 갖추고 계시록 1장 7절에 후반절에 볼지어다 구름 영광 위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각 인이 각개인 각자가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
영안이 열려있는 자만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지극히 찾는 자, 찾고 기도했을 때 그분이 응답 주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한 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릴 줄로 확신합니다. 영적 기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도 누구 부르지 두리번거리다가 끝납니다. 한나 여인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을 허락했을 때 사무엘이 3살도 3살밖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겨우 걸음밭 있는 그 아이가 성전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2번 부르니까 3번째 주여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어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유수두대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의아했는데 2번째는 의심 없이 귀를 기울이다가 3번째는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 3살짜리가 고백하는 그런 영적 돈독함, 우리는 영적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주고받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수를 예배하여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의 그 말씀처럼 생각지 아니한 때에 30절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러 분명히 오십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는 흠없고 점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한 자, 인내의 훈련을 한 자,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 안에 사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재림의 신앙의 자격과 자세를 갖춘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재림 신앙의 자격과 자세를 다시 한번 확정지으며 기도드립니다. 주여.